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자리를 옮겨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가로등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온 예수님은 지키는 자들에게 희롱을 당했고, 이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는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공회에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예수님은 곧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이 원하는 처벌은 사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로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를 3가지로 고발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민족을 미혹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는 것이며, 셋째는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공회의 고발은 형식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잘못되었습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지를 물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답하라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문은 모두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 그들은 정치적인 것들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하고 납세를 금하며 반역을 도모했다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발의 내용은 모두 잘못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면 그들을 피해 먼 길로 떠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 말하였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묻는 질문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공회의 고발은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로 모인 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는 빌라도가 처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땅은 사마리아와 더불어 헤롯 대왕이 직접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는 그의 유언대로 3명의 아들들이 그 땅을 분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3 아들 중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를 닮아 매우 잔인하게 통치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권 계승을 반대하는 유대인 3,000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아켈라오를 재판하여 고을 지방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코포니우스를 시작으로 엠비플러스, 안니우스 루포,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이어 본디오 빌라도가 주 26년에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본디오 빌라도는 아첨하고 폭력적이며 신중하지 못한 총독으로 나타납니다. 필로가 기록한 로마 황제 가이우스에게 보낸 특사에서 빌라도는 완고하고 냉혹하며 강팍한 성격의 소유자로 소개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황제의 형상을 본떠 방패와 군기를 제작해 예루살렘 곳곳에 걸어놓았다 말하였고, 헤롯 대왕의 후손인 아그리파 1세는 빌라도를 천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며 굽힐 줄 모르는 엄격한 사람이라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역시 빌라도의 잔혹한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독립운동을 전개한 갈릴리 사람들을 곤봉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빌라도의 성품이 이러하기에 그는 총독으로 있는 동안 2번의 밀란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밀란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휘하의 군대 사령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황제의 형상을 새긴 방패와 군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랴로 몰려가 군대 사령부의 이전을 멈춰달라 거칠게 탄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전의 총독들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기에 5일간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수용하여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황제의 형상을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신들의 이름과 형상이 새겨 있는 방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또한 상수도 건설을 위해 성전 금고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두 번째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하던 열심당원들은 조직적으로 빌라도에게 저항했고 빌라도는 무자비하게 밀란을 진압했으며 곁에서 구경하던 자들도 함께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빠르게 밀란을 진압했지만 민심은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빌라도의 만행을 상소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배치한 방패와 군기를 철수시켰습니다. 황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과잉된 충성을 보이려다 오히려 그는 황제의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은 이러한 빌라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을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내용으로 고발하지 않고 정치적인 내용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앞세워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단 하나의 질문만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철저히 정치적인 호칭입니다. 이러한 호칭은 로마인들이 헤롯 왕을 부를 때 사용했던 로마식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찬송받을 자의 아들 등으로 불렀습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은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밀란을 도모해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를 경우 예수님은 종교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이 고발한 거짓된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이 되며 지금까지 복음서가 제시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이 됩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예수님의 대답을 짧게 내가 말했다로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빌라도의 말에 수긍하거나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동 번역은 예수님의 대답을 그것은 내 말이다 라고 번역하였고 새 번역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번역하였으며 영문 번역인 ESV는 You have said so 라고 번역했고 신학자 존 놀랜드는 이를 의문문으로 보아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느냐로 번역하였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대답을 그것은 빌라도의 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해석은 앞서 살펴본 공회의 신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는 질문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답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질문에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예수님의 답변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수긍의 대답이 아니라 그것은 내 말이다 혹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문법과 문맥은 물론이고 신학적인 면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긍정으로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내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는 것은 빌라도의 결정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자백했다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아닌 죄 있는 자로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긍정으로 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당시의 정황을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물었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되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묻는 빌라도에게 자신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 자신이 종교적 그리스도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빌라도가 알고자 했던 말을 충족시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 그리스도라면 그 죄를 묻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생각했지만, 종교적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종교적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는 빌라도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처리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 말하였습니다. 공회로 모인 자들은 빌라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가둬두기만 하는 일은 공회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가둔다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공회로 몰려와 그들에게 돌을 던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로 모인 자들은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풀어주면 빌라도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빌라도의 재판은 예수님이 누구냐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 그리스도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행하며 가르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 우리 중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당할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괴롭힘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 그리스도로 이해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건져내려 한다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종교적 그리스도로 이해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다 말하였을 땐 이를 거부하고 더욱 강력히 예수님은 종교적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 그리스도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공회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적 그리스도가 아닌 정치적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도 누리지 못한 부와 명예와 건강과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은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다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언제나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택하고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와 함께 했으며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십자가의 조롱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쉽게 세상을 심판할 힘을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했던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그리스도가 되어 가진 힘을 동원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출하면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그리스도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치적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삶은 언제나 고되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이 걸은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당한 우리를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계속되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 걷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부족하고 이기적이며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마음을 쏟는 우리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만 기대해야 함에도 우리 안에 다른 생각과 다른 나라와 다른 기대만 품는 그릇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뒤돌아서면 다시 또 제자리인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